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가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노략물들을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죽이고 그 성을 불사르며 이제 그 성을 폐허로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후에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도에게 승리와 성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 이후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로 마칩니다. 아이성 주민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치하고 또 아이왕은 나무에 달아서 심판하죠. 그리고 아이성은 이제 영원한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끝난 전쟁, 이 승리한 전쟁을 곧바로 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축제나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뒤에 얻은 값진 승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생한 사람들을 이제 치하하고 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북쪽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돌에 모세의 율법 전체를 기록하고요. 또 온 회중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하게 하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이방인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만끽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공동체를 데려갔을까요? 보통 사람이 무너지는 때는 전쟁이나 싸움이 있을 때가 아니죠. 대부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가 무너지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긴 것으로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 이제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임에도 마치 이것을 내가 다 이룬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분위기를 내면서 이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공동체를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제 진멸하기를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내리지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크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공격했을 때 아주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승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아이성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승리한 여호수아는 그 승리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떻게 쌓았습니까? 모두 모세의 율법책에 이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제단을 쌓습니다. 승리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의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쌓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나지 않는, 그 쇠로 정으로 두들기지 않은 그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새 돌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시작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이루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제 안에서 이런 말이 하나가 계속 들렸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기도를 멈추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가 우승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순간보다도 더 무서운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우승한 바로 다음날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공을 이룬 후에 자기의 루틴이 깨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자기관리가 느슨해지고 훈련 강도가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들은 우승한 그날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훈련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느끼면서 만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죠. 성도는 승리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공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승리, 이 성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 승리와 성공을 아직 경험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싸움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기도 응답은 보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승리를 경험했든 성공을 경험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승리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승리를 준비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첫 패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 이전과 이후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항상 기도하기를 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 과정 중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승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